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계속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요구 이런 소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3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건 다 같은 절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기서 23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레위기서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끝내고 나서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광야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안식하며 제8일째도 안식합니다. 그죠? 이 부분이 참 특이한 사항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보아 주심을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을 추수를 마침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7일 동안의 초막 생활을 통하여 이 지상 생애가 잠깐 살다가는 장막 생활이요 초막 생활임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초막절 절기는 유대력으로 티시리월 이렇게 부릅니다. 티시리월. 유대력으로는 7월달입니다. 7월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달로는 10월 내지 11월달에 이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다 아시다시피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죠? 가을 추수가 끝나고 우리가 맥추절을 봄 추수 즉 봄과 미리 익을 적에 그 감사하는 절기로서 맥추절을 지냈지만은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수장절입니다. 그죠? 곡식을 가을에 마지막 이제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이런 뜻으로 수장절이라 합니다. 수장절은 문자 그대로 익은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7월절기가 지금 7월절기를 하는 거는 이 마지막 절기 수장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성경에 7월절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7월절기는 마지막 절기고 수장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월절기가 중요하면 그 절기가 가지는 영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7월절기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6월절은 주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이 대신 6월절이었죠.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6월절과 오순절, 77절은 지나간 절기입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에서 이 수장절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절기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래서 7월절기가 성경에 기록된 7월절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하나가 이 말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7월절기 제일 첫 스타트는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7월달 7월 1일 날을 무조건 안식일로 삼습니다. 유대력에서는 본래 유대절기에서는 정한절기, 순례절기가 있었다 했죠. 정한절기에서는 토요일이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마지막 날로 해서 왜 그러나 하면 1일이 1일입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때 공부했죠. 그러니까 매 일주일마다 절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날이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안식일입니다. 그랬는데 이 7월 절기에서는 7월 1일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7월 1일 날 안식일 정해갖고 뭘 했습니까? 레위기서 23장 24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일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네, 7월 절기가 딱 들어오는데 첫날을 안식일로 삼고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를 그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나팔절이라 합니다. 나팔절 7월 1일을 7월 절기 중 1일은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팔을 불었다 하니까 대략 이제 느낌이 그죠? 그 영감이 옵니다. 그죠?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월 절기가 예표하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이게 마지막 추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와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절기가 뭐 우리가 율법도 공부했지만은 식단이 어떻고 어떻고 그 안에 젓가락을 넣느니 국소스를 어떻게 하느니 그러는 것보다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겠죠. 이거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불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팔은 구약 시대에는 전쟁과 또 행사 또 무엇을 미리 알리는 그런 신호를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나팔이.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빵 나면은 만약에 전쟁 때 같으면은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또 절기가 있으면은 절기 앞에 나팔을 불면 절기 행사가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거는 신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절기의 나팔은 깨어 있으라는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월 절기가 마지막 때 절기라 했죠. 마지막. 그래서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라 해서 나팔을 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의미로서는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나팔절이 지나면은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곧 이어서 다가오는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특별히 속죄일은 그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속죄 제물을 번제단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특별히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대속죄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성소를 공부하면서 이미 공부를 했듯이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제사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원래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였는데 딱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루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7월 절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월 절기의 영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또 이날 제사를 그죠? 2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하나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대속죄일 날, 또 하나는 염소를 어린 양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왜? 아사셀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절기 중에서 특별히 제사를 2번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영적 의미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아사셀 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지성소에 드려졌고, 또한 주님이 아사셀 어린 양이 되어 광야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드려지는 그 제물도 우리 주님이셨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희생제물로 들어가는 그 어린 양도 우리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스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드려지는 제사가 이 세상 마지막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9장에. 그래서 이 제사가 드려짐으로써 마지막 제사라는 말씀은 히브리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제 제사장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씻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40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딴 절기에는 감사와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라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고. 그러는데 7월 절기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버들가지 가지를 다 꺾어 갖고 그거 갖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우리가 가을 추수를 다 해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도 이게와 맥락이 그죠 같습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그 보는 추수가 됐으니까 그거 갖고 추수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는 그죠 모든 요 앞전에 그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희생했기 때문에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다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뭐 하겠습니까? 뭐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너희들은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즐거워할 것이요. 예, 막 가지를 들고 또 가지를 취해 갖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지막 때와 매우 관계가 깊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모든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대단히 큰 기쁨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지요? 막 괴로워하고 그래 했다고 전번에 그 율법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율법에 대한 자긍심도 많았지만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들은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는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서 이스라엘 온 죄를 다 고하고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장막절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영적으로는 더 기쁜 날이죠.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율법 중에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똑같이 횟수로 이제 그 날짜를 월화수목7 7일 만에 돌아오듯이 안식년은 7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거 그것을 희년이라 이랍니다. 그죠? 77이 49 해갖고 49년째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래갖고 50년째 되는 날을 다 되는 해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한자어인데 기쁨의 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쁜 날입니다. 기쁜 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데 7년이 7번째 오는 해, 즉 49년 되는 해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앞에서 공부했죠. 대속죄일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 그죠? 그날 희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희년을 선포합니다. 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7이 7번 더하는 77이 49 해갖고 그 해에 이제 7월 10일 날 희년을 선포하면은 그로부터 1년간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년의 뜻은 다 알죠? 기쁨의 날. 왜 기뻐하겠습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월 10일 날 49년째 되는 7월 10일 날 희년을 대제사장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1년간은 그날로부터 이제 1년간은 희년이 되는 겁니다. 희년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와 고달픈 자에게 매우 큰 기쁨의 해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전적으로 빚을 졌거나 또한 금전적으로 토지를 저당 잡혔거나 또한 어떤 이유에서 종살이로 갔거나 그 집 자녀들이 종살이로 내몰렸거나 또 여자들이 종으로 팔렸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돌려주시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돌려주신다. 즉 말하자면 빚도 탕감받고 옛날 땅 아니습니까? 땅도 저당 잡혀갖고 그 사람한테 줬는데 50년째 되는 이 해는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원주인에게. 예. 그래서 이 희년의 영적 의미는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7월 절기 자체가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절기는 마지막 절기를 했죠. 이스라엘 모든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를 또한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대속죄일 5일 후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5일 후에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초막절기는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이며 이 마지막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 절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막절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났지만은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시간에는 성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7일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초막절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예, 본문 말씀은 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많은 성구가 회자되고 있죠. 그런데 이 뜻은 옛날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참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을 중수를 하게 됐습니다. 보수를 하게 되고 또 퇴락한 것은 세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절기를 느헤미야 시대와 에스라 시대 이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쭉 읽었습니다. 그죠? 광장에 서서 읽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수 생활한 거, 또 나라 잃은 서름,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생각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있던 백성 모두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에 그들이 그 에스라 선지자가 읽어주는 그 내용을 듣고 모두 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절기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총독이 자, 이 절기는 기쁜 절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통곡을 하다가 그걸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음식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니까 장막절의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절기로 그것은 우리들의 마지막 때 초막 생활을 통하여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곡식으로 나타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이 가지는 영적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놓으리라 하리라. 왜?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놓는 것을 그죠? 수장이라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수장절 제일 첫날 그죠? 안식일로 정하고 나팔을 불었죠. 나팔은 우리가 깨어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겠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래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아주 불에 살 아프고 태 아프고 곡식은 내가 곡간에 저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가라지가 안 돼야 되겠다. 알곡이 돼서 주님이 드리는 곡간 창고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영적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안 타당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은 말하자면 속이에 경일기죠. 그런 사람한테는 말씀이 백날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죠? 진주가 밟힐까?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말씀 갖고 막 이렇게 내가 설득하겠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나면 내 생각과 그걸 갖고 그 사람을 절대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설득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씨가 돼 갖고 나중에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어 되게 아프거나 또 어떤 환경이 딱딱 쳤을 적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지 내가 말 잘했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초막 생활이 끝나면 주님 재림하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여 곡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지사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맥추절을 예표하는 첫 열매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맥추절
공부하면서 맥추절이 참 의미를 알았죠. 이제 맥추절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죠? 밀과 보리가 처음 익었을 때,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고, 그죠? 그래서 그 첫 열매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첫 열매로서 성령 강림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첫 열매로서 살았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과는 원래는 별개의 절기입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첫 수확의 감사의 표시로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 온 개신교는 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원래 수장절하고 맥을 통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수장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마지막 때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초막절로 지키는 이 절기의 영적 의미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 가을의 알찬 곡식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유월절, 오순절은 이미 성취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앞으로 다가올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가을 수확에 대한 감사의 표면적인 의미이고 초막절은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이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곡식을 거두는 그 장면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재림을 앞두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거듭나야 함이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7월절기 즉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반드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우리 3대 절기를 되돌아보면요. 율법의 3대 절기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속 사역의 예표였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미 우리들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지금 와 죽노? 구원이 다 있으면 영생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그런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히브리 9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구원받으자고 영생불멸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왜 죽느냐? 그것은 주님이
그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기를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까지, 즉 마귀를 잡아서 사망을 잡아서 영멸에 넣기까지 주님 그때가 언제냐? 주님 두 번째 강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유예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일부 조롱한 사람들이 누구는 구원 다 받았다 하면서 죽기는 말라 죽노. 그래, 이야기할 적에 꼭 대꾸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게 왜 이러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있으며, 그죠? 오순절날, 즉 맥주 감사자 첫열매는 뭐냐? 첫열매의 영적 의미는 뭐냐? 그죠? 보리와 밀리 예표하는 첫열매의 첫 곡식의 그 영적 의미는 초대교회 때 복음이 처음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선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 의해서 성령 강림이 받았을 적에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제부터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리와 밀을 예표하는 첫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우리가 77절의 영적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익은 곡식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며 사탄 권세를 이기고 또한 주님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슬퍼하거나 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절기가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탄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7월 절기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면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모릅니다. 마귀도 다 아는 것 같죠? 마귀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마귀는 지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 알고 있지만은 마귀는 모릅니다. 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온 세상을 휘어잡고 다 이길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결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가고 말세일수록 주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초막절 하나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모두의 율법의 요구 이런 소제목으로 강론하려고 했는데 초막절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의 목적과 뜻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율법은 선생님인데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신약 성서에 밝혀놓았기 때문에 그 뜻은 아무도 변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알았고요.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적에 모세에게 선포하실 적에 그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깊은 내용이 아니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듯이
죄는 요구하는 것이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그걸 싹시라 이래 하는데, 그럼 율법이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뭘 요구했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이만 강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